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주님의 용서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자 사랑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과 판단을 가지고서는 당최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이런 평범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 재밌군요. 그래, 당신이 그럴 수 있단 말이요. 그거 참 흥미로운 얘기로구만. 절대로 이런 식으로 반응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마주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전부를 뒤엎는 행동과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상할 수도 없었고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과 행동만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표현을 찾아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자 너무나 놀라서 했던 말입니다. 그것도 심히 두려워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역시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험악하게 따져 묻곤 했습니다. 너한테, 당신한테 도대체 무슨 권한과 권위가 있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누가복음 20장 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모두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원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는 말씀과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과 행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 사함에 관한,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 사함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0절에서
한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죄 지은 사람,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말씀과 선포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로서야 당연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로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그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죄를 용서한다고 하니, 죄가 씻겼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의 죄 사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픈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아픈 겁니다. 아픈 건 죄도 아니고 벌도 아니고 그냥 아픈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팠던, 아니면 살아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아프게 되었던, 그건 죄가 아니라고 이 세상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픈 사람한테, 그것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중풍병자에게 다짜고짜 죄 사함을 받았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니 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침보다 죄 사함이 먼저고 우선이고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며, 바로 이 말씀에 우리 모두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이 세상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죄 사함, 예수님의 용서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장면은 바로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마구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모세는 율법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를 하시지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단 한마디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해서 돌을 들고서 이 여인을 쳐 죽이기만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의 하반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냥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바람 피운 여자를 용서한다고 하면 바람 피운 여자의 남편이 용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던 나그네는 바람을 피운 남의 아내를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이 용서를 해주는 겁니까? 자, 이제 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용서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나 소설로 더 잘 알려진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약간만 수정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주장 중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제는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무심코 흘려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말은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무계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용서라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끼친 사람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베푸는 것입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제 발을 밟았다면 그때 제가 여러분을 용서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제 돈을 훔쳤을 때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발을 밟히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돈을 도난당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발을 밟고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노라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건 아무리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해도 바보짓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의견은 조금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예수님 당신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것처럼,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용서의 행동은, 예수님의 이 용서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일 경우에만 이해할 수 있는 행동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는 일단 다른 사람에게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면 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면 그 사람한테 몹쓸 짓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며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죄를 지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죄를 짓지 않기만을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가장 먼저, 가장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상식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피해를 입으시고 가장 먼저 마음이 아프시고 가장 먼저 다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용서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품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아마도 다시는 간음이라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녀의 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녀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용서하여 주셨는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에 대해서 거룩한 삶으로 보답해 드려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에 힘입어서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흠도 없으시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죄 그 자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를 더욱 마음 아프게 하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오직 이 구절들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것이며 오직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대신하시려면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벌은 인간이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과 피를 입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죄 사함은, 저주의 속박을 푸는 것은 인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살과 피만으로는 모든 인간에게 죄사함과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통일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영원하신 분이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야 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었기에, 우리를 살려주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를 대신하신 참 인간의 모습이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피와 살을 입으신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깨트리고 용서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저 나만 알고 그저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의 그릇되고 빗나간 욕심을 바로잡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쳐주시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랑을 핍박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적 욕심으로, 그들의 권력욕으로, 그들의 돈을 향한 탐심으로, 그들이 종교적 특권을 놓치기가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몇몇 사람들의 죄 때문에만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나를 대신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저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보다 사랑으로 오신 분을 사랑하지 않고 은혜로 오신 분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저 익숙한 것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리는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다 안다고, 뻔한 소리라고, 지겨운 소리라고, 듣기 싫은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만함과 배은망덕의 저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리는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고 축복 받으신 분이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용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이기는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죄사함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사함, 예수님의 용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따라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직 그 사랑으로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으신 여러분들, 사랑이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 말고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